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지요. 그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그의 뒤에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라면 두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헤롯의 인기가 높아지죠. 헤롯이 좋아라 하면서 야, 야고보 죽이니까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네. 그러면 베드로 죽여야지. 그러면서 또 잡아가둬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6월절 기간이니까 이 절기가 딱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죽여야지.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거기에 초점하죠. 자기의 인기. 그리고 헤롯 왕은 그저 평안하게 아주 그냥 안전하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은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측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교회는 크게 위축이 될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급박한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뜨겁게 중보기도가 일어나죠. 자, 그 현장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1절부터 5절 한 절씩 들어갈까요? 제가 먼저 읽어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요. 1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잘 좀 읽어요. 4절 제가 읽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추록하게 만드셨다. 베드로를 지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4명씩 4패 446 그것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죠. 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키는 자들이 많았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좁은 공간에 쳐넣고 문을 굳게 몇 겹으로 닫았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4겹 아니라 40겹 400겹으로 쌓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달려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마가의 집이 어떤 곳인가요? 초대교회의 본부와 같은 집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셔요.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현장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아주 역사적인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난 그런 자리가 분명하죠. 베드로가 그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추록하여서 달려가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자 문을 열어주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집에 어린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소리가 나니까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란 이 아이가 기뻐하면서 달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이 로데. 로데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기뻐서 문도 못 열어주고 말이죠. 기뻐갖고 막 감격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걸 빨리 알려주려고 기도 응답에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로데가 크게 외치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응답받았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럴 때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자들이 일제히 뭐라 그래요? 미쳤냐? 그렇게 말해요. 로데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확실하게 외쳐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콕 찍어서 말해요. 만약에 누가 거기 왔다면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믿지를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렸겠지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 듣고 로데와 성도들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니 베드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간증 집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참 웃지 못할 일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풀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미쳤냐? 천사지 천사. 말이나 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인 것은 혹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린 소녀 로데는 확신을 가지고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 정말이에요. 응답이 됐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데는 기도한 것을 믿었어요.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을 로데는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믿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로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믿음의 기도, 참된 기도를 한 사람은 그날 로데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데라고 하는 이름만을 기록했다. 그렇게 따질 때 결국 베드로의 추록은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추록된 것인데 믿음의 기도가 로데라고 하는 한 소녀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여러 사람이 했지만 그날 로데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추록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앙무대에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로데는 중보기도의 용사, 로데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소녀 로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소녀 로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첫째,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운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건 이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제가 기도하는 것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소리도 못 들을 때가 오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해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런 소리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자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중에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를 들여다보면은 로데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 자신,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서고, 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서고, 나라가 서고,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말이죠.
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특히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저도 은근히 욕심이 나요. 제가 욕심이 나는 건 그 훌륭한 목사님들, 참 하나님 손에 붙잡혀 멋지게 쓰임받다 가신 목사님들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엄청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샘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지간히 기도해. 어지간히 기도해.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그러니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셨구나.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의 위대함.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스폴전 목사님, 그 한 시대 영국의 부흥을 위하여 그 시대에 5,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그 시대에 18세기에 그 스폴전 목사님, 그러면서 세계를 그냥 막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훌륭한 목사님인데, 누군가가 그에게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잠깐 가시죠. 그래서 그 지하에서 그 기도실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냥 모이는 시간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가득히 차서 그것에서 중보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소리 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뚝 세워질 때에 정말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우는 중보기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세우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행전 안에서 21세기를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이 이 청년들 가운데서 마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세요. 중보기도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성도의 중보기도자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만들고, 성도의 중보기도가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로데는 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추록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도로시아 클랩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신실한 믿음의 여인인 이 도로시아 클랩,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그 학교의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즉시 순종하고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의 이름 불러가면서 특별히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또 기도하고, 늘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에 그 고등학생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소년이 말이죠,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년이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그 선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OM 선교회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조지 바워. 이 조지 바워가 세계적인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지 바워가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OM 선교회를 만들어 세계 복음화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로시아 클랩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바워 선교사님은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 속에 늘 등장하는 이름이 도로시아 클랩. 도로시아 클랩의 중보기도, 그것이 나를 세워주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세우는 거, 사람 뒤집어 놓는 거,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거,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중보기도의 용사들 되셔서 사람을 세우는 이 시대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전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마구 세워지고, 청년들이 막 세워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구 세워져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사람 세우는 교회, 기도로 이 민족을 움직이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막연하지도 않아요. 내가 로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로데 되는 거 막연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들 미쳤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 로데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 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외쳐대는 거 보세요. 그날 로데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로데처럼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마구 진행되는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려버리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이 시대의 로데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로데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로데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로데는 뭐 탁월하게 리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로데의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너 미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로데가 되어서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데를 통해서 주시는 둘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기를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어린 여자아이 로데만의 이름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그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아이만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올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너 미쳤니? 천사겠지? 이거 아닙니까? 오직 이 여자아이 로데만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응답되었어요. 이 축복의 장면, 기적의 장면을 기록하는데 오직 한 사람 로데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우리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쳤니? 천사겠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일화가 있죠.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농촌 지역에 가뭄이 오래되어서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하고 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광고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저 언덕에서 이따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여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오후 시간에 다 그 언덕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우산을 들고. 로데 아닙니까? 로데가 바로 2000년 전에 우산 들고 온 그 소녀예요. 로데가 이런 거예요. 그날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올린 사람,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린 사람은 누굴까요? 우산 들고 온 그 소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까? 기도의 분량은 많은 것 같은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확신에 넘치는 기도, 로데의 기도, 우산 소녀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 가장 원초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이거를 놓치고 원대한 거, 고차원적인 거, 뭐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로데의 기도, 우산소녀 기도를 망각하고 너 미쳤니? 천사겠지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희는 왜 로데 기도를 못하냐? 우리가 로데가 되야지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삶 속에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무엇이 엄청나냐면은 기도 응답이 많은 것도 엄청나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그 계산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힌트를 얻자면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직 믿음의 기도, 여기저기 후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면서 막 그렇게 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믿음의 기도로 승부를 걸면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고아원의 원생이 6,000명, 엄청난 규모의 고아원입니다. 그러니 한 끼니 식사량도 대단했겠죠?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총무가 달려와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식사 배를 울리세요. 식사하러 나오라고 종을 치세요. 다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여느 때와 똑같이 말이에요. 목사님, 양식이 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글쎄 그렇게 하세요. 다 모였죠. 그 자리에서 밥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숟가락, 포크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뮬러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수근수근, 아니 뭘 먹어?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립니다. 어느 신사가 먼저 쫙 들어오고, 자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막 양쪽에서 막 들고 통을 들고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사가 하는 얘기가, 뮬러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작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날라요. 그날 고기, 제가 써왔는데 한번 들어, 고기, 야채, 빵, 많지 않네. 고기, 야채, 빵 등등이 가득히 들어있는 통 여러 개를 들고 들어요. 그 자리에서 감사기도에 참여했던 그 어린 원생들이 다 감격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같은 목사로서 정말 도전이 됩니다. 빈 접시 놓고 기도했던 뮬러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그의 기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타이밍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뮬러 목사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응답을 안 주시는지. 그게 아니라 내 기도가 정말 로데의 기도냐, 뮬러 목사님의 기도이냐, 우산 소녀의 기도이냐, 여기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얼굴 보시고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합시다. 다른 얼굴도 보면서 크게 로데처럼 기도합시다. 더 크게 우산 소녀처럼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의 현장에 이런 간증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것을 암송하고 있는데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막 입증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암송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이 있는 것에 기쁨이요 만족을 거기서 찾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이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입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로데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그러면서 늘 믿음의 기도를 쏟아내는 이 시대의 로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로데, 믿음의 기도의 사람 로데를 통해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이제 셋째 마지막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보기도자에게 상을 주신다. 중보기도자에게 상을 주신다. 오늘 이 로데가 그 상 받았다니까요. 앞으로 나와 그래갖고 상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로데가 지금 상 받았다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상 받았어요. 자, 어떤 상을 받았냐고요? 그 첫째 상은 기쁨. 기쁨을 상을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쁨, 그 기쁨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자, 읽어보죠. 13절, 14절. 13절과 4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기뻐. 믿음으로 기도한 로데에게 응답의 기쁨, 직접 체험한 이 기쁨, 이 하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로데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데는 그날 상 받았어요. 기쁨의 상 말이에요. 기쁨의 상.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아요? 기도 늘 한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얼굴이 그냥 다 어둡고 힘들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로데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데의 기도를 통하여서 늘 기쁨에 젖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요거 하나 기쁨 상 하나 주고 끝낼 분 같아요? 하나 더 주시지. 상 하나 더 주셨어요. 어떤 상인 줄 알아요? 믿음 성장상. 믿음 성장상.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영적 체험을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로데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거예요. 쑥쑥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베드로 생각만 할 때마다, 베드로 사도를 멀리서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중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로데는 그 이후로도 계속 믿음이 견고해지고 참으로 베드로의 든든한 영적인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졌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하건대 더 나가서 이 로데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왜요? 중보 기도 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믿음 성장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 상을 받았고 믿음 성장의 상을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믿음 성장의 축복을 누려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 안 해요. 네? 고맙다고 안 해요. 그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성도 누구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다가 주일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막 밀려오는지 몰라. 이 첫 번째 상을 내가 막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 여러분 느낍니까? 누립니까?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세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분이 예배 오고 또 소그룹 안에서 간증하는 모습 보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 나를 칭찬해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 라고 말은 안 해도 그분의 얼굴만 봐도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 상을 주셨다니까요. 이거 누리며 사셔요. 이거 세상 누가 나에게 줄 수 있대요? 이거 누리며 사세요. 세상 사람들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쁨의 상도 주시고 믿음 성장의 상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중보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중보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드높아져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마음껏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함께 해드릴까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또 나 또한 그런 동역자가 되죠. 이 찬양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으니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하면서도 참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로데의 기도가 없었어요. 우산 소녀의 기도가 없었어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없었어요.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우리는 그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왜 그런 간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주님, 진정한 기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로데와 같은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전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세계 선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데를 통하여 도전하시는 주의 역사를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오늘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이렇게 살람령하신 이 음성을 들어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로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우상 소녀가 되고 뮬러 목사님이 되고 그리하여 믿음의 기도, 확신이 넘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확신에 쳐서 기도하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도자, 믿음의 기도자, 확신에 넘치는 기도자, 로데와 같은 기도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춤을 추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열심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힘이 크다 하였사오니 주여, 바로 역사를 힘이 큰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간증거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말했어. 주님, 기도를 한다고 하시면서 너 미쳤니? 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아니고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여, 그들이 여겨주십시오. 주여, 그들이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권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중보기도자로 서기하시고 우리 소그룹의 중보기도자요, 우리 행정의 중보기도자요,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자요,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요,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자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말하지 않습니다. 참 중보기도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의 성장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쏟아내며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의 기도 소리가 들어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전의 중보기도 소리가 들어봐지게 하옵소서. 우리 행전의 중보기도로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우리 행전의 여기저기서 수많은 간증이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렇게 쓰여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정이지요.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내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소그룹 식구들 중에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식구들 있죠.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입니다. 침체되었다가도 다시 새 힘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마음 모아서 로데처럼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데를 통하여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기도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기도, 확신에 넘친 기도, 로데의 기도를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기저기서 승전보,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체험신앙들을 다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며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료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 중보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식어지지 아니하며 참으로 뜨겁게 기도 소리 높아지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